온 세상의 청주도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성하는 계절에 자연의 변화의 모습을 볼 때 온 세상의 섭리가 주님의 섭리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지난주의 삶을 돌아볼 때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발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모든 영광을 돌리며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으며 고통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 나를 이끌
자, 교회력에서 보면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1장이 본문인데 성령 강림 주일이 2장이죠.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성령 강림 전에 과연 그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분명하게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연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열거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500여 형제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일시에 그들에게 주님이 보이셨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목격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바로 그 사도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약속의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게 하겠다?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다라고 14절에 보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로부터 50일을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40일 동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쫓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결심하도록 깨닫도록 주님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설득하죠. 그게 40일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며칠이 남은 거예요? 한 열흘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열흘 정도 남은 거에다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자가 언제냐면 6월절 다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3일을 빼버리면 일주일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시간적으로 정확하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계산을 해보면 한 일주일 정도 모여가지고 120명이 같이 함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120명의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마띠아를 뽑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누군가 다시 사도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다시 채워놓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12명의 제자를 채워넣는 것, 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 공동체들이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빠져있는 그 톱니 하나를 끼워 넣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주님의 때가 이르러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청산, 정치하는 사람들 늘 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죠?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이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바로 그 가룟 유다, 그러나 그 배신한 가룟 유다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바로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그것이 곧 우리 자신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 공동체 모두의 문제와 그리고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에 대한 신학적 처리는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 공동체는 그 신학적 처리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해석하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의 배신은 성경을 통해서 예고된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구원의 사건 속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이것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이런저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게 말하고 그리고 무관하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남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주님을 팔아넘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들이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재세팅을 하는 거예요. 리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새롭게 나 자신의 삶을 다시 세팅을 다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제대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뭔가 용기를 얻고 다른 것에서 뭔가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들에게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갈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며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그 습성과 그리고 그 생각을 청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늘 평범한 어쩌면 답일런지 모르지만은 결국 오늘 초기 신앙 공동체는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내가 같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같이 함께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내 형제요, 그 사람이 정말 내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죠. 물질과 그리고 지위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학식과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속에서 뭔가 기대면서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새 이 코로나 이후로 또는 코로나 이전도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에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밤을 새면서라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이 이제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을 앞에 놓고 그가 또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의 간증이 없고 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냉랭하고 그리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답이 분명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성전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갖은 예물을 갖고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 용서를 받고 하는 그런 성전의 예식, 그것을 무너뜨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이 기도가 바로 죄 용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났더라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역사가 교회를 출발할 수 있는, 아니 그들의 것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아니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혹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면서 간구하면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보면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종종 기도 없이도, 감사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발전소,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전깃줄을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이런 전깃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는 바로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다시 세팅하고 그리고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룟 유다에게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표를 떼어버렸습니다.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로,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다시 교회는 사명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그리고 교회의 일이 내 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택해서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근데 누가 선택이 됐어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선택이 됐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띠아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름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고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 요셉? 그렇지. 그 사람은 사도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의 뜻은 제비를 뽑아서 보니 그것과 달랐다는 것이죠. 누가 됐습니까? 그래요.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주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무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지 않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요셉이 사도가 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뽑혔느냐, 마띠아가 뽑혔다, 뭐 요셉이 뽑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넉넉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평범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족할 때에 사환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은 것과 같습니다. 멋있고 맛있고 그리고 볼만한 요셉이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리석은 한 사람, 바로 마띠아가 맹물과 같은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명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맛난 포도주로 채운 것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포도주가 될 줄로 믿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사환들이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마침내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어쩌면 쓸모없는 빈 항아리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어쩌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빈 항아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항아리 속에 기도를 넣고 말씀의 능력을 넣고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그 봉사의 생활을 넣기 시작하면 그것이 맹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포도주로 다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마침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도무지 거기에 채워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쉬운 것 있잖아요. 물을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면서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 좀 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 봉헌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커다란 무슨 공로를 세워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빈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빈 물을, 빈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그 맹물을 성령께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한번 빈 물을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그 항아리에 여러분이 물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완이 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물 넣으실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